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기도함으로 위로받기 위해 모인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찬양을 통하여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큰 주님 기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은 주의 음성은 내가 듣는 사랑하는 너희세 믿음만으로 주께 가고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내가 내리운 십자가 거듭나
귀한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은혜의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금 솟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님의 그 이끄신 바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 다시 한번 솟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풍요의 계절 9월에 6.2 여전도 회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헌신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위를 믿음으로 이기고 준비한 찬양과 예배 순서를 통해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었고, 저희들 성도님들과 함께 큰 은혜와 기쁨과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사 주님 앞에 나와 치유하는 교회 유기여존대의 일원으로 불러주셔서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또한 유기여존대의 찬양과 고백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날아가는 신실한 주의 여종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겸손과 순종으로 아버지께서 쓰실 수 있도록 아버지 나라의 우선순위가 되어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지도자들과 국민들 되게 하옵시고 믿음의 신실한 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평화와 안정과 어려운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선교적인 부요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윗동네에도 은혜를 주셔서 무기가 무용지물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전쟁이 없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김우식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세계 열방에서 말씀과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사역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부목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고 주님 사역 감당하시는 목사님 모두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최종배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목사님께서 영원한 지금이라는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싸우니 생명의 말씀으로 큰 은혜로 믿음의 결단의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실한 예배자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승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을 축복하셔서 건강한 기관으로서 성장케 하옵소서. 세계 선교사위에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살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옵고 저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순간 한순간의 삶이 주님만을 위한 삶이 되게 하셨다가 복된 3일 밤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를 의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의 남은 삶이 더욱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는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헌신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제 머릿속에 맴도는 저만의 헌신송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모래산, 저희 집에 그 시골집에 마당이 넓어서 이렇게 이제 그 큰 모래산 또는 작은 모래 이렇게 더미가 있었는데, 또는 이제 그 마을 어귀에 집을 짓기 위한 모래들이 항상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래에서 이제 두꺼비 집을 짓죠. 다 지어보셨죠? 그 두꺼비 집 지을 때 어떻게 노래 부릅니까? 네, 잘하시네요. 헌집 줄게 새집도. 저는 그 두꺼비 노래를 개사를 했습니다. 언제 개사를 했느냐? 어린 저의 감정 고무신이 다 떨어질 무렵, 또는 흰 고무신이 신고 싶거나 새 운동화가 신고 싶을 때 마당 한켠에 있는 모래돔에다가 두꺼비 집을 지으면서 어머니 귀에 들리도록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두꺼봐 두꺼봐 헌신 줄게 새 신도. 아버지께서 일을 마치시고 퇴근할 무렵에 목청껏 마을 어귀에서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두꺼봐 두꺼봐 헌신 줄게 새 신다오. 이 노래를 한 2, 3일만 반복하면 또 센스적인 저희 어머니께서 다음 주간 순천 아래장 가서 반드시 새 신을 사오셨습니다. 헌신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 여러분께서 올려드리는 이 헌신의 삶을 받으시고 새 신의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원한 지금입니다. 영원한 지금이 존재할까요? 흐르는 강물은 절대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강변에 가서 그 한강에 발을 담갔다고 칩시다. 발을 담근 그 순간 그 물은 내가 담궜던 그 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이라고 느끼는 이 순간 돌아서고 나면 지금이 아닌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그 선물이라는 책을 보면 그 책의 저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황금도 아니고 사랑하는 여인도 아니고 부귀 권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호흡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지금이라는 순간입니다. 지금이 없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지금이 송두리째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네, 모른 척 하시네요. 죄다 납골 땅 내지는 공동묘지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지금이라는 현재의 선물을 하나님께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하고 찬송 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지금은 찰나의 순간입니다. 돌아서고 나면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2016년 9월 13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무 먼 옛날입니까? 석 달 전 6월 13일에 일어난 여러분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인간 존재는 이렇게 시간 속에서 유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찰나의 순간이 현재를 영원의 순간으로 만드시는 분이 있죠. 누굽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만이 오늘 유한한 삶을 살고 있는 나의 찰나의 순간, 이 짧은 지금을 영원한 순간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헌신하는 삶이야말로 잊혀지는 삶이 아니라 기억되는 삶이요,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시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딱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만찬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만찬에서 말씀하신 이 기념하라라는 말은 아남네시스입니다. 기억하고 회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누렸던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마리아가 부은 향유의 사건입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우리 개역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기억하리라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기념하리라. 문의 모시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잊지 않고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영원한 존재 되신 우리 주님 눈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몇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잊지 못할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헌신의 자리에 나온 우리 주야하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예수님께서 기억하는 삶, 예수님께 기념되어지는 그런 삶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렸을 때 그 향유 옥합의 온 향기가 그 집안에 가득하였던 것처럼 영원한 지금 되시는 우리 주님께 드려지고 우리 주님께서 쉬이 사용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런 향기가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헌신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의 헌신의 대상이 누구이고, 나의 헌신의 자세는 무엇이고,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 헌신할 것인가. 우리 2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한다라고 합니다. 이 잔치는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을까요? 본문에 등장한,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이 잔치는 나사로 때문입니다. 한 장만 거슬러 올라가면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사로의 가족들은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마을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중에 그 사랑하는 아무개가 그만 병 걸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손 쓸 방도가 없어요. 그런데 능력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슬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 곡하는 그 현장에 오셔서 돌을 치우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미 골마 문드러져 버린 그 시체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아무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이 떨어지자마자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고 자빠질 일이죠. 이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마 강서구 구민 전체를 불러다가 잔치를 하고도 남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배경은 나사로 때문에 이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나사로 때문에 잔치가 이루어졌지만은 나사로를 위하여서 잔치를 벌이진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나사로가 살게 된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살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고 막혀있던 것들이 열려지고 죽어난 부분이 살아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껄끄러웠던 남편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말이 소통되지 않던 자녀와의 관계가 너무 편해졌습니다. 잘 풀리지 않던 일들이 잘 풀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구나. 예수님 말씀이 능력이구나. 예수님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하는구나.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을 잔치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마 지인 중에 몇을 불러서 오늘 내가 밥 한턱 쏠게 하고 삼겹살집로 집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그분은 누구입니까? 영원한 지금 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헌신의 대상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백신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 10월 29일은 제가 제 책상을 꽉 친 수밖에 없었던 짜증나는 날이었습니다. 왜 짜증이 났느냐? 2015년 10월 29일 날 어떤 일이 났냐면요, 제 컴퓨터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었고요, 랜섬웨어라는 아주 나쁜 바이러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 5년 동안, 약 4년 동안 사역했던 모든 자료들을 다 암호화시켜 버렸습니다. 설교 자료도 그렇고 사역 자료도 그렇고 또 우리 가족들과 찍었던 사진들도 그렇고 모든 자료들이 다 암호화되어 버렸어요. 아무리 클릭을 해도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라고 이 바이러스를 심은 사람들에게 무지막지한 돈을 지불하고 그 암호를 받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 바이러스를 풀어주는 전문 업체 사장님들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얼마쯤이면 이것을 복구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100만 원이면 될 겁니다. 100만 원이면 컴퓨터를 한 대 사고 말지. 한 일주일 동안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그 컴퓨터를 볼 때마다 책상을 꽝꽝꽝,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날 수 있어?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둘째 지훈이가 대학 가려면 한 10년 남았는데 10년 기다려보지. 그리고 지훈이한테 계속 주입을 해야 되겠다. 지훈아, 너 컴퓨터 좀 공부해라. 그래서 우리 지훈이가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이거를 풀 수 있다면 그 동안 얼마나 기쁜 일일까. 그리고 모든 자료를 다 백업시켜놓고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이놈의 시간 왜 이리 빨리 안 가는가. 10년 후딱 갔으면 좋겠는데. 이번 5월에 이제 그 졸업식차 또 미국에 있을 때 지란 형님이 저에게 또 자료를 부탁했습니다. 동생, 기도에 관련된 자료 있으면 좀 보내주게.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저희 집사람에게 이 카톡으로 제 컴퓨터 어디에 보면 이런 자료가 있는데 그것 좀 보내줘.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다음날 이제 시간이 한참 많이 흘렀죠. 한 1년 반 정도. 새로운 자료들을 이렇게 또 검색을 해서 보내주려고 하는 찰나 또 다른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너무 황당해서 여보 미안해. 이번 주간이 또 바이러스가 굉장히 참고하는 한 주간이었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그만 컴퓨터를 켜버렸네. 엎친 데 겹친 격이었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그런 자포자기 마음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교회 돌아와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다가 우리 교회 한종훈 집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컴퓨터와 관련된 선로 작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 집사님께서 제 컴퓨터를 이렇게 검색하시다가 목사님 바이러스가 많이 있네요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습니다. 한 2년 전에는 또 이거 걸렸고요, 또 조만간에 최근에 또 이것이 걸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집사님께서 백신 프로그램을 한 10개 정도 보내주셨습니다. 부지런히 돌렸습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딱 하나 남았습니다. 한 4시간을 걸려서 작업을 했는데요.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작업을 딱 걸어놓고 수요예배 마치고 이것도 안 되겠지 포기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예배 마치고 딱 들어가서 컴퓨터를 딱 켰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0년 걸려서 풀려야 될 자료가 2년 만에 다 복구가 되었습니다. 오 해피데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다. 그리고 제가 보지 못했던 모든 자료들을 얼른 백업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지난 2년 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꼬마 아이들의 얼굴도 있었고요. 우리 또 교구 식구들의 사진도 있었고요. 제가 귀중하게 여기는 설교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영혼에 스쳐 지나가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의 백신이구나.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살리신 보혈, 십자가, 예수님의 대수적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결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영혼의 백신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날마다 정결케 되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저희 집에 키우는 이 생물 중에 달팽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저희 또 큰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받아왔어요. 2마리를 가져왔는데 한 마리는 그만 제가 익사시켜버렸고 한 마리를 잘 키우고 있는데 이 달팽이를 볼 때마다 제가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달팽이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들어가는 거하고 나오는 게 색깔이 똑같습니다. 상추를 먹이면 초록색의 변을 보고요, 그 다음에 당근을 먹으면요 분홍빛의 변을 보고요, 참외 껍질을 먹으면요 노란빛의 변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달팽이를 키우면서 새벽마다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 영혼의 삶이 이와 똑같구나. 육을 읽고 있는 저의 삶도 너무나도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내 삶에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음란을 먹으면 음란을 낳게 되고요, 시기를 먹으면 시기의 죄를 낳게 되고요, 질투를 먹으면 질투를 낳게 되고요,
남의 비방을 먹으면 비방하는 그런 것들을 내 삶에 이렇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저희는 두 가지 기도에 힘을 씁니다. 첫 번째는 회개 기도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루 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생각해냅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나의 영혼을 정케하여 주옵소서.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갈 때는 너무 마음이 자유로워요. 또 하나의 기도는 나에게 유혹이 밀려올 때 드리는 호흡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내 머릿속에,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온갖 잡다한 생각이 밀려들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이용해서 예수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들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날숨으로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머리가 멍해지도록 수십 번씩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밀려왔던 죄의 유혹이 사라지는 경험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흘리신 이 보혈은 이미 상처난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 후시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호흡기도, 예수 기도는 우리 영혼을 맑게 하는 예방주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왜 우리의 삶의 헌신의 대상일까?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한 두 달 전에 저의 삶에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7개월 된 치와와 한 마리를 한 3일 정도 키운 적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딱 마쳤는데 여기 계신 우리 류명희 집사님께서 우리 주차장에 이렇게 웅크려 있는 아주 조그마한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목사님, 얘 길 잃어버린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 개를 보관해야 될 것인데 누가 보관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지금 한 13년 살고 있는데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은 조릅니다. 제발 개 한 마리 키워보자고. 저희 집사람은 개를 무척 싫어해요. 아니, 개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집이 어지러지는 걸 싫어합니다.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 조그마한 치와를 보니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래, 주인 나타날 때까지 키워봐야 되겠다. 그리고 제 아내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이 개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제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번, 어머머, 이렇게 이쁜 강아지는 처음 보네. 2번, 당신 나와 이 개 둘 중에 하나를 택하소. 저희 집사람의 반응은 두 번째였습니다. 아니, 이 조그만한 주먹만한 개와 이 등치 큰 자기와 택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잘 설득을 했죠. 그게 아니고 곧 주인 나타날 텐데 그때까지만 키우자고. 제발 부탁이야. 제발 그때까지만 키우자고. 제가 사정사정해서 승낙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전봇대에다가 방을 붙였습니다. 애완견의 주인을 찾습니다. 핸드폰으로 딱 적어놓고. 이 방을 붙일 때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개를 잃어버린 주인이 이런 거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우리가 사서 고생을 하지? 그렇지만 저는 그 방을 붙일 때도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에 가면 내가 키울 수 있는 자그마한 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이 개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너무 똘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똘이라고 지었습니다. 똘이야, 너의 주인은 어디 있니? 한 3일 지난 무렵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저기 치유하는 교회 부목사님인가요? 네. 개 보관하고 계시죠? 다짜고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좀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사연을 들어보니 이 또리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택 앞에서 이제 또리를 데리고 가가지고, 또리를 데려가기 전에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인가 아닌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누구십니까? 혹시 저희 교회 교인입니까? 저희 교회 교인이래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몇 교구십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제 속으로, 야, 이 사람 혹시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 안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리가 진짜 주인을 알아볼 텐데 이 사람이 주인이라면 또리의 반응이 있을 것이다. 뭐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고 걔를 데려와가지고 딱 건너주는데 제가 그만 회개하고 말았습니다. 뭐 때문에 회개했는 줄 아십니까? 이 또리가 주인을 만나고 나서 하는 그 반응이 어쩔 줄 몰라가지고 핥고 꼬리치고 몸부림치고, 이 개를 잃어버린 주인도 얼마나 좋았던지 그냥 쭉쭉 빨더라고요. 일교구 식구입니다. 일교구 식구. 근데 제 마음에 무엇 때문에 회개했느냐? 나는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주인 만난 또리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수님 만나면 어쩔 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또리 보고 한동안 회개했습니다. 내 안에, 내 속에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있다면 내 삶이 이 모양이진 않을 텐데, 나는 진정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참된 소유물인가?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그랬는데 나는 예수님의 진정한 양인가?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헌신의 대상 예수님입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즐거움입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면 어쩔 줄 몰라서 바둥바둥거리는 그런 몸부림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주님만을 기뻐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헌신은 자기 자신을 또한 낮추는 겁니다. 우리 3절 중반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아멘. 마리아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본 말씀의 1절에는, 2절 하반절에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 것처럼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약간 비스듬하게 45도로 여러분 집에서 쿠션 딱 겨드랑이 끼고 누워있는 것처럼 그렇게 누워있는 겁니다.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웬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상상되십니까? 여러분이 그 상석에 있는, 잔치원에 있는 주인공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 여자, 제정신이 온전한 사람일까? 당시 유대에서 여인들의 이 머리카락은 무엇을 상징했느냐? 순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의 아낙네들이 이 머리를 아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남정네 앞에서는, 낯선 남정네 앞에서는 머리를 쉽게 풀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남들이 뭘 하든지 간에 그 잔치 자리에는 예수님과 제자와 마리아 식구만 있는 게 아니죠. 큰 무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리들이 이 머리를 풀고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좀 쌍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마리아는 그런 욕을 귀로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리아는 개의치 않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풀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냅니다. 면류관처럼, 면류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머리카락을 풀어내는 마리아의 모습,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헌신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낮춘다라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무릎을 꿇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목회사역을 하다 보면 열심히 헌신사역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권사님, 왜 봉사 안 하세요? 왜 헌신 안 하십니까? 아, 목사님 있잖아요. 아무 개가 나더라 하는 말이 저렇게 잘나가지고 이렇게 봉사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 말 듣고 더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사람들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얼굴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이 보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목회사역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가장 낮추어서 주의 전을 섬겼던 그이가 누구일까 생각하면서 되짚어 보았습니다. 제가 청년사역할 때 저를 도왔던 최모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청년사역자들은 이 청년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청년들을 잘 먹여야 돼요. 그래서 커피숍으로, 피자집으로, 통닭집으로, 밥집으로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미천이 두둑해야지 이 청년사역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전도사 사례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 집사님은 늘 저를 만나면 건네주는 게 있었어요. 전사님, 이걸로 쓰십시오. 만날 때마다 그러시는 겁니다. 대충 한 달 쓴 그 돈을 합산해 보면 제가 받는 전임 전도사의 사례비의 딱 절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루, 한 달, 두 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아니 한두 푼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매달 이렇게 헌신하십니까? 그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사님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한 푼도 없었던 장사치였습니다. 저는 기껏해야 남대문 옷집에서 남의 옷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직원에 불과했습니다. 20대 때 미국에서 10년, 30대 때 남대문에서 10년, 20년 동안 장돌뱅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어여삐 여기셔서 이렇게 번듯한 사업체도 주시고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하여서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재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뭘 아끼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러분 주를 위하여서 어떤 섬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머리를 풀어헤친 이 마리아처럼 내가 귀한 것, 내가 소중히 여긴 것 무릎 꿇고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헌신자의 삶은 예수님 대하듯 사는 겁니다. 우리 2절 중반절과 3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아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헌신의 방법을 우리는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방에 있습니다. 또 마리아는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향유를 들고 나옵니다. 잔치집에는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언니 마르다는 굉장히 음식 솜씨가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잔치가 열리자마자 주방으로 들어가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허드렛 일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구정물에 손을 담그고 칼질을 하고 깍두기를 썰고 된장국을 만들어내고 전을 부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낸 것을 누가 사십니까? 우리 주님이 드시는 거예요. 오바 나사로도 먹고 제자들도 먹고 온 동네에서 모인 큰 무리가 그 음식을 들게 되는 겁니다. 마르다가 없었더라면 이 잔치는 배불리 채우지 못하는 그런
잔치로 끝났을 것입니다. 마리아 덕분에 맛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잔치가 된 것이죠. 동생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아주 지극히 비싼 향유를 들고 나옵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유다의 말처럼 대충 300데나리온 되는 액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대충 노동자 1년 연봉과 맞먹는 액수입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인류 목수는 하루 일당이 보통 15만 원이 넘습니다. 잡일하는 노동자들은 적으면 7만 원, 많게 받으면 10만 원 받습니다. 10만 원 치고 300일 잡으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에 해당하는 이 향유를 들고 나옵니다.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죠. 본문이 이루어지는 이 베단이라는 곳은 가난한 자들의 집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모여있는 동네입니다. 가난하고 가난한 그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마리아는 이렇게 비싼 향유를 어떻게 소유하고 있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여인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꼭 준비해야 될 지참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옷이고 하나는 향유랍니다. 그러면 이 처자가 어떻게 이 값비싼 향유를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친정 어머니가 물려주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 값비싼 향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혼숙, 이것을 마리아가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 향유의 양이 대충 450g 정도였다고 합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이 견주해서 보면 이 양이 적지 않은 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남은 양으로 또 예수님의 발에 붓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남은 생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잔치 이후로 우리 주님 일주일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끌려가서 채찍질 당하고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부은 이 흡족한 향유는 그 잔치집만 향기롭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머리부터 발까지 흡족하게 적셔져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피비린내가 나는 그 순간에도 그 향유를 우리 주님은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게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지금의 존재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맡을 수 있는 그 향기로운 삶, 그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청년 바보 의사란 책의 주인공 안수현 씨를 기억하십니까?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 대하는 의사였습니다. 환자들에게 선물 주는 것을 즐겨하는 의사였습니다. 암투병하는 환자가 있으면 찬송가 테이프를 선물하고, 또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 위로의 책, 또 병원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선물했습니다. 1년에 속히 300권이 넘는 책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동료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심지어 구두닦이 아저씨, 매주 아주머니들에게 아낌없이 선물을 했다고 해요. 돈이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를 만나면 그 할아버지의 검사비까지 대신 대주었다고 합니다. 백혈병 걸린 소녀가 있으면 그 집을 찾아가서 생일 선물을 주고요. 하반신을 쓰지 못한 청년을 만나면 그 청년을 태워서 콘수장에 데려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집에 누워있는 어린 환자가 있으면 그 집을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군의관으로 군 복무할 때는 사병들에게 자기 지갑을 털어서 영화를 보여주고, 영장에 갇힌 병사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또 책을 선물하고, 어디서든지 외롭고 소외된 사람을 만나면 말없이 주저함 없이 다가서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바보 의사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에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서 사경을 행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분만큼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대하듯 우리를 대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예수님 대하듯 우리의 발을 주물러주고 영창을 찾아오고 우리의 헐벗음을,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준 이가 누구 있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2006년 1월 5일 주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33살의 아주 짧은 생이었습니다. 그의 책표지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과연 나는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내게 환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가? 말씀을 마치고 이 말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예수님 대하듯 성도를 대하고, 예수님 대하듯 이웃을 대하고, 예수님 대하듯 자녀를 대하고, 예수님 대하듯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예수님 대하듯 주의 몸 된 전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남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만을 위하고 겸손한 낮은 자세로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헌신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대하듯 사람을 대하는 주의 삶, 헌신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먹어요. 주여, 우리의 약한 거를 먹어요. 주님이 먹어요. 성령님이 먹어요. 주여, 우리의 먹어요. 주님이 먹어요. 주님이 먹어요. 성령님이 먹어요. 주여, 주님이 먹어요. 주님이 먹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먹어요. 주여, 주님이 먹어요. 주님이 먹어요. 주님이 먹어요. 주여, 우리가 먹어요. 예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대하듯 성도를 대하고, 예수님 대하듯 가족들을 대하고, 예수님 대하듯 주의 전을 사랑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그 은혜가 이제로부터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신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기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으로부터 영원한 지금이라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모아 올립니다.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정성을 우리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 가정과 자녀와 사업터 위에 직장과 모든 하는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삶이 풍성케 하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물질이 연약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마음을 받으시고 다음에는 더 많은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아버지 사역과 아버지 나라가 왕성하게 크게 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언제나 웃음과 사랑이 넘치는 60대 이쁜 언니들의 집합소 6.2 리브가 여전도의 서기 이보경 권사입니다. 저희 원래에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전 11시 1층 온유홀에서 모입니다. 저희 6.2 리브가 여전도에는 1954년생에서 1956년생으로 62세에서 64세 미모의 박순덕 회장님을 중심으로 6 임원과 7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장과 손주를 돌보며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시간을 내어 봉사로 섬기고 있으며 각자 맡은 부서에서 부장님들과 회원들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기도하며 모든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7 부서 중 자랑인 섭외부는 신년 친목회와 봄의 야외 예배 때 익살스러운 제스처와 레크레이션 등으로 우리 회원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으며 미자립 교회와 1번 선교지를 돕고 있고 특히 교육부에서는 10월 힐링 60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갈고 닦은 숨은 장기 발표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웃음치료, 수묵화, 오카리나, 피아노 연주, 댄스, 편지글, 신앙독, 미술작품, 뜨개질, 그리고 파리 부동산 대책에 대한 또 설명과 그동안 봉사부에서 봉사하며 있었던 희노애락을 각종 다채로운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1955년 생에서 1956년 62세에서 63세에 해당되시는 치유하는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령 충만한 6.2 여전도에 오셔서 같이 사랑과 은혜를 나누세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숨은 재주를 가지신 분들은 꼭 함께 같이 즐거움을 나누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자리에 들어가실 때까지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만면에 그 만족하는 웃음을 해피 스마일을 짓고 계셔요. 잘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 우리 6.2 여전도에 오늘 정성껏 준비해서 참으로 귀하게 헌신 예배 잘 마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누구 아이디어인지 이렇게 노란색 스카프 메고 오셔가지고 헤븐리 에어라인 천국 항공사 스티어디스들 같습니다. 그 비행기 타고 우리 성지순례 다시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 더운 여름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최정배 목사님 말씀에 많이 은혜 받으셨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지 우리 백원사님이 봉헌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는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잘 마음판에 새기고 귀한 헌신으로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김창식 목사님 심무하시는 경주중앙교회 치유성회 이 시간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집에 가기 전에 꼭 마음속으로 중보적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 새벽까지 인도하시고 올라오셔서 또 결혼식과 오후 신방 일정 소화하시고 주일 사역 감당하셔야 되니까 늘 건강 지켜달라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323장 찬양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수요암 예배 마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전위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의 기름 부으심으로 늘 충만하게 채우시는 성령님 감화 감동 은혜 충만케 하심이 현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